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그것은 설교와 그리고 성례 이 두 가지이다라는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먼저 성례가 과연 무엇인가, 그 가운데 세례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성례를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례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와 성찬. 로마 카톨릭의 7성례 다른 어떤 것들 다 제외하고 두 가지만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나머지는 사람들이 만든 것이다 이야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성례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세례와 성찬, 그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데, 이 시간에는 먼저 세례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9번째 질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세례는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당신을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줍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외부적 씻임의 제도를 정하셔서 물이 더러운 몸을 씻어내듯이 그의 피와 영으로 우리 영혼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라는 것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세례, 즉 우리는 약식 세례로 하지만 침례를 한다 하더라도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 이러한 행동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어질 수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는 첫째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예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세례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수단으로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셨던 거죠. 세례에서 사용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의 기본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우리를 시원하게 하기도 하고 여럿 있지만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씻음입니다. 이 물은 더러워진 몸을 씻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물이 우리의 죄 씻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요리문답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가리키는 것처럼 물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씻어진다는 사실들을 주님께서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70번째 질문에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만, 물로 세례를 받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로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일반적인 세례의 그러한 세례 의식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결국 세례는 성결 의식 혹은 정결 의식, 더러움을 씻는 예식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그러한 세례 예식에서는 이런 더러워진 몸을 씻는다는 그런 의미가 확 그리고 분명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침례라든가 물에 잠기는 그러한 행위들을 생각한다면 이 역시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러움을 씻는 예식이다 할 때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여기길 좋아한다는 것이요. 더럽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전제가 더럽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누구나가 더럽다는 이 사실은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가운데에 마치 나는 여전히 날 때부터 깨끗한 사람인 양 내가 씻는 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조급해하거나 혹은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씻어야 된다. 당신은 세례를 받고 또 깨끗게 되어야 된다. 그 더러움을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좋아하는데 정작 나의 모습들을 보기는 힘들어하고 또 그것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굴뚝 청소부의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명의 굴뚝 청소부가 굴뚝을 청소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사람의 얼굴에는 수검덩이가 가득 묻어 있고 한 사람은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참 깨끗합니다. 씻을 이유도 필요도 없습니다. 자, 누가 가서 씻었을까요? 누가 정말로 이 자신의 그 더러움을 씻으러 갔을까요? 물론 거울 보면 거울을 봤다면 그렇다면 더러운 얼굴의 그 청소부가 가서 씻었겠죠. 그런데 그냥 오늘 질문의 대답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청소부가 가서 자기의 얼굴을 씻었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더러움을 알지 못했던 그 굴뚝 청소부는 씻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더럽지 않다고 여기는 때까지는 이 세례의 의미도 필요치 않고 이 세례의 의미가 주는 바 죄사함도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는 산다는 이러한 진리도 그에게는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정말 많은 성도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또 그러면서도 분명히 해결해야 될 문제 가운데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의 구성 요소들, 즉 교회의 회원이 되는 자격을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깨끗함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회원으로서의 자격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기준은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에 맞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의 잣대로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또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늘 깨끗하고 거룩해야 된다는 사실은 맞지만 그러나 개개인이 볼 때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죄 사하심의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과정 없이 회개와 용서함의 과정 없이도 나는 언제나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때로는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티만 가지고서 책망을 하고 또 그리고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세례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대상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사실들을 먼저 생각하며 이 말씀들을 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중직자가 되면 될수록 목사가 또 혹은 장로가 혹은 권사가 그 직분이라는 것 때문에 범할 수 있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무엇인가 하면 그쯤 됐으니까 그 직분과 그 직책을 가졌으니까 나는 깨끗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들인 것이죠. 그렇지 않죠. 누구나가 다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각자의 죄를 고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죄 은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르는 날까지는 우리의 죄를 짓는 이 몸이 죽기 전까지는 언제나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인간이요 죄성을 지닌 사람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고 또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던 혹은 신앙의 연조가 깊어지던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은 여전히 더러움을 씻는 일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잘못 오해되셔서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일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미 몸을 씻어 깨끗한 자는 발만 씻어 족하다는 그러한 말처럼 우리가 짓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짓는 날마다 짓는 이러한 죄들에 대한 그러한 회개와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 되게 하시는 이 사건은 십자가의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 가운데서 짓는 죄들은 날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또한 사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더럽다는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인정이 정말 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내가 정말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까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속에 있는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연약함과 이러한 죄 악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은 이러한 더러움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스스로는. 그리고 이것이 깨끗해진 상태로 그것들이 유지되어진다는 일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반복적으로 우리가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고 난 아예 더럽지 않어가 아니라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이 사실들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세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 사역이 나를 위해서 베풀어진 것을 눈으로 보는 그리고 감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 어려운 일 아니죠.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피부로 확 와닿는 일들, 참 쉽지 않은 일들이죠. 그러나 세례라고 하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가? 일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례를 통해서. 제가 언젠가도 세례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은 늘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세례만큼은 정말 침수를 하고 싶어요. 그 저희 동기 가운데에 이 친구는 대신측 목사인데 자기네 개울로 가요. 그 앞 산에 있거든. 그 제천에 교회가 있거든요. 시골에. 그 앞에 그리고 시내가 흘러요. 세례식 할 때 그 시내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침례를 해요. 무슨 장로구미 목사가 침례냐? 그런데 뭐 저 개인적으로 이것이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침례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침례만 세례다라고 할 때는 그건 문제겠죠. 그래서 장로구미 목사가 침례를 한다? 뭐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 일들은 세례 받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 일을 한다면 막 살려달라고 바지가랑을 붙잡을 때까지 물에 잠가둘 거기 때문에요. 이렇게 물 막 먹으시고 그리고 이제 죽었다 싶을 때 그때 이제 꺼내놔 드릴 거예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나도 죽었다라는 사실들을 그 감각적인 일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각할 때에 내가 그 물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들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러면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 좀 더 감각적, 물론 우리가 이 감각을 너무 중요해서는 안 됩니다만 오늘 말씀 안에서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각적으로 더 깊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날 때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확실하게 경험하게 되겠죠. 또한 이러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우리 오늘 이 69번째 질문에서 하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사실들을 이 세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몸으로 또 우리의 감각으로 느끼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이 세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앞서 오늘 읽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건 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그 죽음에 동참한 자이다. 그래서 그 죽음이 비록 장소는 다르나 나는 물 속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러한 의미로 되새길 수도 있고요. 또 오늘 69번째 질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물 안에서의 물로 인한 깨끗게 됨에 대한 이러한 의미로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세례는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일,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속 사역과 전혀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깨끗게 되는 일과 전혀 다른 일이 아닌,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사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는 일을 우리에게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그 예식이 바로 세례 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70번째 질문은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 두 가지요. 씻는다라고 할 때, 세례를 씻음의 의미로 볼 때에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음받는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씻음받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구별하셔서 점차 죄에 대하여는 죽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해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 이 두 가지는 우리의 죄사함,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요소들이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는 거죠. 이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이 피로 발리웠다라는, 피로 발리웠다, 예전 성경에 도말이라는 그러한 표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그 피로 덮여서 우리의 더러움이 보여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피만 보시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더러움이나 우리의 죄악들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고 그 피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우리의 구원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요소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동물 제사를 보면 레위기에서 사람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동물들의 피가 뿌려지지 않습니까? 이 원리는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인이 깨끗하게 되는 길은 무엇이냐?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제사에서는 짐승들이 날마다 혹은 또 그 제사하는 자의 죄가 용서함 받아야 될 때마다 죽어갔어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피로서 이루신 이 구원의 제사는 단 한 번 영원한 효력을 가진 그러한 제사였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 제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제사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혈을 덧입은 것을 보시고 그 보혈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칭의라는 표현들이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때의 세례의 물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받는다, 덧입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이때의 물은 성령님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것은 누가 계획하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거예요. 이미 우리를 만들기도 전에 우리의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지요.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떤 방식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인간에게 고통을 당하시고 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는 동안에는 죄 없으심으로 모든 율법을 이루시는 방식을 통해서 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의 그러한 사역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늘날까지 계신다면 모르겠거니와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40일 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해 주셨죠. 내가 더 좋은 선물을 너희에게 보내마.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셨죠. 놀랍게도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는 달리 장소나 시간이나 그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각 사람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 각 사람 한 사람에게 그의 구원을 적용시키셨다는 거예요. 누구의 구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각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이 일을 누가 하셨는가?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행하신 일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일들을, 그것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단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구원의 도리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녹이시고 깨뜨리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 그 사건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입시키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죄인들에게 적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이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은 단순하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그러한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러한 이 사역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여러분이나 저 뭐 다 독인 객인이죠. 대통령이라고 한들, 부자라고 한들,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한들 차이가 있습니까? 사람 사는 데에선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하는 가운데에서도 정말 가장 아래에서 정말 가장 내세울 것 없는 삶을 사는 저에게도, 아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각자가 도대체 그럴 만한 자격이나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그러한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지요. 그분은 우리의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그분에게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 이 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성령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것을 내 입으로 난 교회를 다니고요, 어느 교회에 무슨 직분을 맡았고요, 어떤 일들을 해요 라고 말하는 것, 이런 소개가 아니고요,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열매들이 있고 삶의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에 대하여서 그 의미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은 그의 삶의 연장선에서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둘이 서로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례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깨닫고 감격했다면 그 사람의 삶의 결과에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냥 9가지로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9가지만 되겠어요? 이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것으로서 스스로 증명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시키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내게 이루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나타나야 될 삶은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잘난 체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합시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처럼,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또 성령님께서 내 죄 사함을 나의 죄 사함, 내가 죄 사함 받도록 역사하시고 또한 내 삶을 변화시키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은 이러한 결과들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한 번째 질문은, 우리가 물세례로 씻임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임 받는다는 확실한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읽는 것으로서 답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제정하실 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례가 중생의 씻임과 죄의 씻임이라고 언급된 다른 성구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로 씻임을 받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와 영으로 씻임 받는다는 사실은 이 말씀들이 증명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례에 대한 주요 목적을 좀 다뤄봤는데요. 세례가 도대체 무엇이냐,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유익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의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믿지 않고서는 세례 받을 수 없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죠? 군인들 세례 받는 것, 뭐라고 특별한 표현이 있던데, 하여간 수천 명, 한 몇천 명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 이런 일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많이 반대해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죠. 확인하지 않고 그냥
세례자가 몇 명이라는 이러한 숫자 노름을 하기 위해서 또 그냥 막연한 기대, 지금 세례 받으면 언젠가는 또 저 사람도 하나님께로 돌아와라고 하는 이러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진중 세례.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찌 되었거나 이렇게 세례를 받는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러한 확실한 증거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고요. 또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를 씻으시어 죄를 사하시며 또한 우리를 중생시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러한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확실히 증언하고 고백한 후에 주어질 수 있는 것이 세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그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며 그래도 세례는 받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무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살았다는 그러한 의미로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가 언제나 감사와 아울러 믿음과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교회 회원이 되는 표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의회나 혹은 이 공동의회를 할 때에 그 회원의 자격이 무엇입니까? 세례자이죠. 물론 세례자 가운데서도 흠이 없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세례받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원으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죠. 세례는 각가지 분파들로부터 참된 교회를 구별해내는 표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세례에 대한 이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고백서가 기록될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바가 있었고요. 또 제세례파나 기타 등등 유아 세례에 대한 생각들도 다르고, 그래서 이 세례에 대한 생각은 결국은 그 사람이 어느 교파에 속해 있고 어떤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별하는 그러한 이 마크, 표지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세례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이며, 또한 이때 만나는 모든 환난 중에서 교회 및 신자를 반드시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위로로 베풀기 위함이다. 말은 길게 썼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힘든 일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때에 내가 이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로 했구나, 이러한 사실들을 다짐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부활의 길로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것이라는 것이 소망이 되고, 그래서 지금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세례의 유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통일성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의 보존과 확산에 기여한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그리고 또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들, 저희도 세례자 교육을 4주간 하지만 사실 4주간으로도 좀 턱없이 모자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세례자 교육 그 학습 세례 문답서만을 읽고 답하는 데만 해도 그 시간들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가 그러한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는 이상 이러한 세례 의식들을 목사나 혹은 또 성도들이 이렇게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고, 또 그런 점에서 이 세례 교육도 잘 이행이 되어야 하고, 또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이 세례 받을 때에 그때에 그냥
그 사람이 세례 받거니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고 그 세례의 시간에 우리가 받았던 그때 그리고 그 세례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보는 일들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몇 주간 더 살피게 될 이런 성례에 관한 부분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리고 그 기준을 잘 정립하고 계시면 매번 세례가 있을 때 비록 나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세례가 있거나 혹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 의미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유익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세례 결국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이냐? 우리가 더러운 우리가 깨끗게 된다는 것. 물과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게 되어진다는 것을 눈과 감각으로 보게 하고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믿음의 고백이 또한 세례 안에 담겨 있어서 그 세례식을 받을 때에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알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사는 이 일에 우리가 삶의 목표를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은 세례를 올바로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전 몰랐어요. 좀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어요. 괜찮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우고 났으니까 다음 누군가 세례 받을 때, 그래, 저 의식은 이런 의미, 또 이런 의미가 있지, 내가 지금까지 잘 하고 있는지 또다시 우리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이제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습으로 살아야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끗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믿고 그리스도의 삶을,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은 신자의 삶을 살아가야지, 이러한 다짐을 할 수 있다면 오늘 배우는 이러한 일들이 의미 없는 것들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